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세행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주간에 거쳐서 이 중요한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광야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운동해라.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교육을 후대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후대에 가서 또 다른 거 붙잡고 우상 숭배하다가 블레셋에게 계속 얻어터지는 고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운동. 그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후대를 키우는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해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도단송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운동.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운동. 그게 바로 도단송 운동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고도 오히려 불신자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갑절의 영감을 얻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운동. 그걸 통해서 불신 현장을 살려내라.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파수꾼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회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파수꾼 운동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음 운동을 또 지속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 희미해지니까 시대에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 운동밖에 없다. 복음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운동.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를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사실이구나. 그 증거를 보고 찾아와서 답을 구하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로 찾아와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이는 영적 플랫폼 세우는 운동을 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꺾으시고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 전도자들에게 약속하신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상급을 준비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3000 제자 운동을 말씀하십니다. 이 3000 제자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237 나라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성취는 어떤 것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게 주시는 언약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미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의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게 주신 미션이 이것이구나 알고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 또 내게 주신 미션, 비전을 찾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포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신앙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부분의 전도 운동이 기도하는 시간이나 또는 기도하는 장소에서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 있는 그 40년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장정만 5천 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진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기도처회가 있는가 하여 그 기도하러 갔다가 그 장소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시면서 빌립보 전도의 문을 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기도할 때에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언약을 붙잡고 또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두고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언약 붙잡고 전도를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는 전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십니까? 말씀 언약 붙잡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3천 제자 운동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임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3천 제자 운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3천 제자 운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종족, 온 천하, 모든 민족, 벌써 세계 복음화를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7 나라를 살리는 3천 제자 운동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면 좋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천 제자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에서 응답으로 일어난 전도 운동입니다. 이 전도 운동을 우리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힘써 기도했습니다. 함께 전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당장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 예수 믿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그 공개적인 장소 아니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공개적으로 거기서 나도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겠다 나섰다는 이야기는 벌써 이미 제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는 신도 그러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인식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신도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보다는 제자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 받았듯이 전도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담고 그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3천 제자 운동이 우리 삶과 사역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3천 제자라는 얘기는 3천 명을 꼭 제자로 삼아야 된다. 숫자에 매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때에는 한 번에 막 3천 제자까지도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 언약 붙잡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전혀 기도에 힘써보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3천 제자 운동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도록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3천 제자 운동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얘기는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 그렇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자 되어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에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셔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 보고 야, 너 행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너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행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천 제자 운동의 응답을 누리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람산 미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방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감람산 미션만 바르게 붙잡으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다. 237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세계적인 역사다. 그 언약 붙잡고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24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고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전혀 기도할 수 있다면, 집중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미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그 언약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미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천제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또 우리가 삼천제자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함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 바람 소리가 엊그젠가도 갑자기 비 오기 전에 어젠가 바람이 그냥 휙 불더라고요. 벌써 앉아있는데 바람 소리가 벌써 탁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빨리 문 닫아야겠구나. 바람이 그 소리가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아주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으면은 뭐 얼마나 더 세게 들리겠습니까? 어떤 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휙 하고 들렸겠죠. 그러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불이 막 타오르면 막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혀가 아마 그 가장 뜨거운 그런 부분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참 아주 놀라운 광경이죠.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길, 이거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아무것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살기등등해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사람들이 벌써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막 살기가 등등한데도 담대하게 자기가 해야 될 메시지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럴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신 적 없고 예수 이름만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지 않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거기서 말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베드로 때문에 40년 동안 못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같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참 뭐라고 말하는 할 수 없고요.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사실은 쫄보였습니까? 계집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불과 2달도 안 지난 사이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믿음과 확신이고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23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3천 제자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각자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4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의 응답으로 3천 제자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전도의 방향 맞추는 방향으로 원네스가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까지도 우리랑 원네스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3천 제자 운동의 응답을 함께 누리면 당연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나라 살리는 3천 제자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기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문 열려지도록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면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생명운동에 더 큰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운동의 문들이 열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사마리아 현장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천 제자 운동을 두고 기도한다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천 제자 운동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 교회가 당연히 힘을 얻게 되죠. 당연히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정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살릴 삼천 제자 운동에 응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전도를 두고 기도하심으로 성령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삼천 제자 운동의 문이 열리면서 나아가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교계까지 큰 전도의 문 열려지는 응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삼천 전도운동의 삼천 제자운동의 응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포항 임마누엘 교회와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삼천 제자운동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모든 사역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